추수감사주일 지나고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많이 여행에 가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감사 기념 주일이기도 했고 추수감사 주일 Thanksgiving Sunday 온 교회가 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감격과 감사를 잘 지워지지 않고 흥분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야고보서에 돌아가서 우리 야고보서 오늘 3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삶의 도움이요, 또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고 꾀하고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거짓이요, 눈속임이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true wisdom, 참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오늘 3장 13절 말씀에,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 온유와 행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이 꾀있게 인생을 잘 살게 됐다, 교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다 하면은 벌써 교만이, 자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그 다음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불행이 닥쳐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평생 쌓아놓은 그 많은 공로가 교만 하나 때문에 그 벽돌이 들어 빠지는 순간에 그 건물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그 행함, 지혜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보라 라고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데 보일 게 없으면, 행함이 빠지고 겸손이 빠지면 그건 교만한 세상적인 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harbor, 항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와가지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매일 삶에 불어닥치는 바람처럼 피할 수가 없죠. 경쟁 사회, 자본주의 사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매일매일 이런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bitter envy, 독한 시기와 다툼을 harbor, 어떤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처럼 그 배가 바람에 밀려 나가지 않도록 또 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앵커에 꽁꽁 매두는 상태처럼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마음속에다가 그냥 꽁꽁 시기와 다툼을 매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지요. 새가 내 머리에 새가 똥을 싸는 거,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릿속에 집을 짓는 거는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정박해서 시기와 다툼을 꼭 가지고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꼭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자기의 선택이지요. 그거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혹시 2012년 올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먹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또한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영어 성경에 such wisdom,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는, 밑으로부터 육적으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우리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세워가는 우리 교인들의 그 귀한 모습을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earthly, unspiritual and devilish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 이걸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세상에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내가 해나가는, 쌓아나가는 그거가 세상적인 지혜의 근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바라보면은 저건 미련한 것이구나, 저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잘해요. 지혜는 해석입니다. 지혜는 종합입니다. 지혜는 실천입니다. 지식은 보이는 거고 주장하는 거고 쌓는 것이고 생각에 머무르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혜는 그걸 종합해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지혜의 삶입니다. 그냥 매일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게 아름다운 향기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실천이 있고 성숙한 놀라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부분도 재치를 줘요. 헤어날 길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데 아이들은 어떻게 다 가르치시는가? 올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가정을 추스리는가? 교인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삶에 하나님이 꾸려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헤쳐나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각별하게 주시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J.I. 패커, 이분은 밴쿠버에 와서 밴쿠버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을 지혜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대영제국, 오랫동안 세계를 주름잡아오는 대영제국 런던에 있는 트레인 시스템, 기차, 역전, 그건 뭐 세계에 가장 먼저 발전하고 그야말로 오늘처럼 안개가 가득 낀 날도 서로 기차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직된 그런 엄청난 기차 역전이 거기 있는데 그 베커 신학자가 말하길 지혜란 마치 그 기차 역전에 서서 기차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놀랍다. 오는 기차 가는 기차 옆으로 트는 기차 서 있는 기차 움직이는 기차 이 모든 이 광대한 너무 엄청난 수많은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구나 보고 박수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상황실에 들어가 보면 버튼들이 가득하지요. 빨간 불 켜 있는 기차, 또 이 기차는 파란 불 켜 있는 기차, 어떤 차는 5마일로 가라, 어떤 차는 10마일로 가라, 어떤 기차는 서 있어야 된다,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들어가라. 그 상황실에서 전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랍다. 이 모든 기차들을 다 운영하는 종합 상황실이 있구나.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J.I. 패커는 말하기를 야고보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사람은 그 기차 안에 딱 들어가서 기차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다가 상황실에서 다 알려주지만 갑자기 안개 때문에 다른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차를 딱 세우기도 하고 조금 빨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관사,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와 같다. 그의 가르침과 같다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상황을 처리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 나가고 그리고
잘 추스려서 내 가정과 내 삶을,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마음으로만 오르락 날아가는 믿음에서 나의 손으로 옮겨오고 나의 발로 옮겨오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위에 있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식구들을, 우리 교인들을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 잘 보존한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 교인의 삶은 영향을 미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배우고 그리고 막 프리웨이도 나가고 상황에 대처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교인의 삶이죠. 보고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운전석에,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내 삶을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요란, 시끄러운 거지요. 질서가 없어지죠.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입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 우리 몸에는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생각엔 생각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추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올해를 지나면서 반성해보고 이제 새롭게 앞날을 계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욥기 말씀을 요즘 생명의 삶에서 읽고 있죠. 너무도 좋은 교재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도록. 그게 아주 해석도 잘 해놨어요. 한 10분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날을 계획하는 좋은 교재이죠. 새벽 기도 때 그걸 쓰는데, 욥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가진 게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인생 바닥나는 거예요. 지혜고 뭐고 다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 열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식구들도 다 자기를 원망하고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와서 충고를 막 해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자기를 다짐하는 지혜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욥이 어제는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눈과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눈과 약속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거를, 정욕적인 걸 안 보도록 내 눈과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내 손과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내 발과 약속하겠습니다. 내 발이 가는 곳, 그게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나의 믿음, 나의 삶과 나와 내 발과 약속하는 거예요. 봐라, 다리야, 어디로 가느냐 약속하는 거지. 우리는 1년 동안 나의 눈이, 나의 손이, 나의 입이, 나의 귀가, 나의 발이 간 곳, 들은 것, 말한 것 무엇입니까? 욥은 그 많은 원망과 또 지적과 잘못된 인도함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나의 눈과 약속합니다.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숙한 한 교인, 콩코도 침례교회의 이 귀한 교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이 삶에 닥쳐온 풍랑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교만과 시기와 정욕과 마귀적인 이 여기에 그만 쓰러지고 마는 것인가? 요란한 인생, 질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이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wisdom from above.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이 없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성령님의 열매처럼 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지혜는 첫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옆에 계신 거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형님 도망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거기에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에 자기 인생을 피해보려고, 쉬어보려고 잠자고 있다가 깨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닥다리가 닿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닿은 게 지혜예요. 사다리 아무리 높아도 자기 혼자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닿았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 지혜를 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서는 깨가지고 야곱이 베었던 돌을 딱 세워서 제단으로 삼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르는 자, 알지 못한 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내 맘대로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인들이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디즈니랜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서 뭐 했느냐? 아이들이 거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종일 같이 다녔다고. 몇 개 못 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다 시간 다 갔습니다. 디즈니랜드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녀와 너무 보기가 좋아요. 가족이 같이.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가지고 저도 가서 거기가 기다리고 난 한쪽에 앉아서 책 읽고 또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타기도 하는데, 생각나는 건 그 스페이스 쉽이라고 앉으면은 꽁꽁 묶고, 그러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콱 내려오고 하는 거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거 있죠. 스페이스. 근데 저는 그걸 참 겁이 많아서 참 타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탔는데 뭐 안전하죠. 꽁꽁 묶고. 그런데 갑자기 막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쥐어트는 거죠. 막 쥐어틀고 그러고 확 올라가서 막 움직이다가 쾅 떨어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막 이게 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마음에 정말 그거를 막 꼭 붙잡고 그냥 거길 살아나려고 한번 이게 좀 늘어나가지고 내가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한참 후에 가가지고 또 타자고 타자 아는 거예요. 뭐 2분 30초. 그리고 아무리 깜깜해져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압니다. 내용을 알아요. 이렇게 된다. 괜찮다. 맡기니까 괜찮아요. 흔들어도 괜찮아요. 막 쥐어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캄캄하다.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만 안 되고 막 늘어나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내 꾀로 살아나 보자. 뭐 어떻게 해볼까. 막 힘들고 악을 쓰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때에 소가 이렇게 가는데요.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옆에 같은 소가 둘이 가는데 한 소는 경험이 없는 소예요. 아직 어린 소예요. 그리고 한 소는 아주 경험이 많은 잘하는 힘 있는 어른 소예요.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면 하나 부족한 게 다른 소 때문에 잘 밸런스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고 훈련하여 나중에 이 젊은 소가 또 경험이 많아지면 다른 어린 소를 또 멍에를 같이 매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내가 너와 멍에를 같이 하겠다. 놀라운 인생의 살길이죠. 살길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내가 붙잡고 깜깜하다. 떨어질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어찌할까? 막 당겨보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내 멍에 짊어져 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 데서 끝이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지금 교회 이렇게 다 아시는데 그냥 한 발짝만 더 뛰어놓아 주세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 못할 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탁 걸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주님이 옆에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다 계세요. 그 주님께 나의 그 경외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을 드리고 나를 다 아시는 주님한테 내가 맡기는 거죠. 이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지혜의 시작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이다. 이거를 바울 사도는 철저히 체험했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 인생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지예요. 바리새인이에요. 행동도 철저했어요. 그 사람 실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 없다고 자랑하시나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161번을 썼다고 그래요. In Christ.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의인이고 흠이 없다 자랑했지만 그건 인생의 지식 수준에 끝나는 거다. 자랑 수준에 끝나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그게 바로 지혜. 예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한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그거 세상의 계산법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죠. 그거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 또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스크립처,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지혜가 있는 거죠. 성경. 욥이 어제 내가 내 눈과 약속합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지혜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인생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나의 눈과 손과 발과 약속을 해야 되겠다. 또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 야고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주십니다. 안 꾸져요. 꾸짖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또 묻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게 우리 교인 아닌가요? 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 요청하는 자, 부르짖는 자, simply ask for it. 그러면은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3장 17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목장과 가정과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가득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자는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오랫동안 심고 추수하고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수확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열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우리 교인들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맺혀서 그들에게서 열매를 거둔다. 놀라운 거죠. 이런 의의 열매. 예수를 믿는 자가 의로운 자고 주님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고 교회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게 제 인생에 아주 가장 은혜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불의한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저는 가끔 생각났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인데 예수 믿으니까 회중에 들게 된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부족한 자인데 우리 교인들처럼 귀한 분들 회중에 들게 된 거예요. 불의한 자, 예수 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죄인, 어떻게 우리가 의인, 교인 중 회중에 들어갑니까? 이게 다 의의 열매예요. 선한 열매예요. 우리 성도님들 2012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아드리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공평, 거짓 없는 삶 살아가신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처럼 가득 환히 비춰나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